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둘째 주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소망이 있고, 특히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크리스찬들을 괴롭혔습니다. 성도들을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사형장에 끌려가서 십자가 형틀에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숨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시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대하면서 과연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환난 가운데 매 맞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옥에 갇히고, 그리고 때로는 십자가 형태의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보장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삶의 어떻게 보면 안전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강국의 시민인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좀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시민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어떡합니까? 그 나라로부터 어떻게 보면 처벌받아야 될 일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대하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 웬만하면 통과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보증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또 그 사람의 삶의 지위가 인정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치 말아야 되고, 그리고 즐거워야 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놀랍게도 그분의 자녀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보장해 주시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주고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더군다나 그분 안에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놀랍게 어떡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와 소망을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이 온다고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소망은요,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는 즐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온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우리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그 약속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또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살아있는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예수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진정한 기쁨과 또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교의 어떤 주체자가 중심이 되는 인물이 다시 와서 그들을 영접한다든지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들은 가만히 보면 내세를 이야기할 때 스스로 희망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는 내세, 열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극복해서 어떤 극락으로 가는 그런 세상의 길을 스스로가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있는데 문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죠.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에요.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이 있는데 약속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 약속을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있는 거고 약속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내일의 약속들로 인해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즐겁게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많은 젊은이들이 중동으로 돈을 벌러 갑니다. 40도, 50도가 넘는 푹푹 찌는 더위와 싸워서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자기가 쓰지 않고 고향으로 보내요. 아내에게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돈을 모아서 논밭을 사고 집을 샀습니다. 그 남편이 없는 동안 열심히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어도 즐거워요. 왜냐하면 남편이 와서 함께 이런 기쁨을 나눌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아내는 남편이 보낸 돈으로 사치하며 즐겨버립니다. 다 낭비해버렸어요. 근데 오늘날 남편이 온대요. 때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오는 게 즐겁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두렵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남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간 아내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돌아올 것을 소망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돌아오는 것이 반갑고 또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도리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렇다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다려집니까?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들을 때 정말 고대가 되고 기대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워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것을 정말 지혜로운 마음으로 슬기로운 신부와 같이 준비된 마음, 예비된 마음으로 준비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부된 성도라면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신랑을 기다리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우리는 그분 다시 오신다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고 함께 누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다면 그렇게 그것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없어요. 좀 현세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린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할까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과 그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대림절을 두 번째 주를 지금 맞아서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됨이 즐거움이 되는가? 우리 모두가 삶의 분명한 본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죽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겠죠. 환난은 믿음 때문에 받는 심적, 육체적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참을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라고 한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이 땅에서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육신의 삶에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는 세례를 받고, 그렇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육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육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 영의 즐거움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것은 영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 역시 주시고자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복락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환난을 능히 참을 수 있어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약속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서 잠깐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큼이라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적 삶이 회복돼서 영적인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그럴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제 내년도면 이제 천국 우리가 구체적으로 천국 큐레이팅을 해나갈 텐데 천국의 가장 큰 궁극적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키워드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금 천국 하면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냥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거기는 뭐 기쁨만 있고 뭐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천국 하나님이에요. 천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플레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돼야 돼요. 그래 어떡합니까? 천국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싶겠죠? 그렇죠? 헤어지기 싫어요? 좋아요? 헤어지기 싫겠죠? 아무리 멀어도 어떡합니까? 데려다 줘요. 예? 그리고 거기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같이 살자. 예? 같이 살자. 너무 피곤해.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떨어져 있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같이 살자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꾸며지는 거고 가정의 천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키워드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국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소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대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소망이 생기겠죠. 하나님과 함께 살 소망,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영원히 함께할 소망, 막 이런 게 생기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별 소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환난 중에 우리를 즐거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낙심될 일이 결코 없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려고 하고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까 우리 안수자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뭐 별로 이렇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뭐 전쟁에, 정치적 갈등에, 또 노사 간의 갈등에 뭐 이런 수많은 갈등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다 질병 가운데 무슨 기쁠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도 어떡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 고생을 하죠. 지금 고생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옥에 갇혀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옥에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기뻐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망 중에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계속 기뻐하고 기뻐하래요. 뭘 그렇게 기쁠 일이 많이 있어서. 바울 그 사람 한 사람만 보더라도 어떡합니까? 옥에 갇혀 있고 삶이 너무 어려워. 예수 믿고 그 사람 진짜 삶이 어려워.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거야. 기쁘다고. 내 몸을 전제로 내어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바울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소망이 있다 나는. 이 땅이 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소망이야. 그래서 나는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계속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학생들에게.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걸. 공부해라. 네? 공부해야지. 밥 먹고 나면 바로 뭐라 그래요? 밥 먹고 공부해야지. 네, 자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좀 더 공부해야지. 그래서 계속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공부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공부한다고 이렇게 악을 쓴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겠죠. 대다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즐기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 하나하나를 한 발짝 한 발짝씩 가까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공부가 즐기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즐겨야지 공부가 되지 이를 악물고 아구르깡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아구르깡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즐기십시오. 네. 즐기라고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말씀 보기만 하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하라고 얘기하니까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성경 속에서 달고 오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야 어떡합니까? 즐겁지. 말씀 보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를 통해 내 영이 소생되는 기쁨을 맛봐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림이 기쁨 되니까 자꾸 예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천국 가고 싶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 자, 우리는 이 땅의 예배자죠.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리고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 경배받기 위해서죠.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똑같이 예배자예요, 우리가. 예? 근데 이 삶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겠어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게 지겨운데 또 예배야? 도대체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러고 있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이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고 감격과 기쁨과 그래서 그걸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삶이 내가 이 땅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천국 나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소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땅에 즐기는 삶이 좋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 예배를 좀 즐기기 위해서 많은 지금 시도를 내년도에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천국에 그 어떻게 뭐 훈련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천국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부어 넣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삶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만끽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삶에서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은 굉장히 먼 곳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즐기기 위한 축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 2부도 축제를 하려고 해요. 성탄 2부 축제. 그래서 좀 이 지역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좀 축제를 하려고 하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is coming to tow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산타클로스를 내려놓고 거기다 지저스를 넣었어요. Jesus is coming to town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을에 와요. 이 동네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고 축제합시다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주제로 삼고 축제를 하려고 해요. 좋아요? 예?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축제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좀 예배를 우리가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누가 만들어진 예배 가만히 앉아서 관람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잘 준비가 되면 이 시간들이 다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면 즐거워지겠죠. 약속을 믿으면 소망 중에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약속을 믿읍시다. 자, 세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산 소망이기 때문에. 아까 찬양에도 in Jesus라고, in Christ라고 하는 팀이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있다고 얘기하면서 낙마하고 좌절한다면 그건 죽은 소망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죽어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어떡합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죽어있으면 물 흐름에 죽은 물고기는 어떡합니까? 떠내려가게 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떡합니까? 그 물 흐름을 저항합니다. 죽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따라서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듯 소망 있는 자, 산 소망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풍랑이 없으면 그림처럼 적조 현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온갖 그 오염된 것들이 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쌓여서 어떻게 합니까? 적조 현상을 만들어지면서 해초도 죽어가고 고기도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적조가 있을지라도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서 한번 확 뒤집어주면 적조 현상이 없어지고 산소가 공급돼서 다시 바다가 활성화되고 시들었던 고기도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 올 한 해도 우리 돌아오면서 10대 뉴스 이런 걸 여러분 조사를 할 텐데 10가지 뉴스를 우리가 보면서 코로나도 있었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산소망이 있으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치 않아요. 그런데 산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주저앉는 거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소리가 없어요. 근데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리가 있어요. 신앙 있는 사람은 찬양이 있어요. 기도 소리가 있어요. 복음을 외치는, 복음에 대해서 아멘하는 그런 소리가 있고, 복음을 외치는 전도의 소리가 있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봉사의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아멘도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안 그러면 아멘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삶이 이미 죽어 있어요. 많이 생활 속에서. 그래서 반응이 안 돼. 그래서 요즘 그렇잖아요.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 그렇죠?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냥 막 반응을 막 잘해주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주님도 그래요. 그렇죠? 아멘 하고 반응하고 할렐루야 하고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겠지. 그렇죠? 맨날 침묵하고 그냥 말하지 않고 거부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산소망이란 그리스도 재림 후 이루어질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같은 고난, 용광로 같은 시련의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적 기쁨과 그리고 신앙의 확신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려고. 우리에게는 이 산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셨고 다시 주님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에 우리는 소망을 쌓아뒀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다가 통장에 아니면 이 땅에다가 뭐 저축해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뭘 쌓아놨어요? 소망을 쌓아놓은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과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소망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뜻대로 신실하게 순결하게 성실한 신부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났을 때, 신랑을 다시 만났을 때 누릴 특권과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쌓아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표현으로 얘기되냐면 동전을 어떻게 수건에 싸서 옛날엔 보면 저장했어요. 옛날 이 유대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수건에다가 싸가지고 저장해서 보관해 두듯이 하늘의 보물,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해요?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대가를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갚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쫓는 것들이 있어요. 돈, 학력, 외모, 명예, 권력. 어떻게 하면 더 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외모를 위해 여러분 치장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피부를 당겨도 추해 보여요. 그렇죠? 피부를 당겨서 땡땡해. 근데 약간 이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건데 시간이 되면 우리는 겉은 후패하게 돼 있어요. 놀랍게도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고도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소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다섯 번째,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는 놀랍게도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살아도 죽어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으면, 제 옆에 분에게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죽으면 끝이야. 예? 살아있을 때 하나라도 만난 거 더 먹어. 예? 한 군데라도 더 좋은 데 놀러 가라고. 죽으면 끝이야. 근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제한된 70, 80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잠언 14장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야, 이게 믿어지세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죽음은 끝인데 우리에게는, 자, 불신자는 죽음이 곧 멸망의 시작이고 형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의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죽음이 끝이니까. 그러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영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쁨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삶의 수준에 따라서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한적 생각 가지고 우리가 추구한 천국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될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촌은혜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약속 있는 소망,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산 소망,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생의 소망, 이것을 가진 자답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